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공부도 알아서 하고 또 인간관계도 자기 주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범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세 가지로 종이며 부르심을 받았고 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수동적 또는 피동적이며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는데 종은 필연적으로 주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바울은 종이 된 것이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에서도 역시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실은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 그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 악한 사람 중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의 평안과 번영, 또 일터의 번성과 자녀들의 성공, 또 교회의 부흥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자신의 업적이라고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셨고 인도하셨으며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갈수록 그 중심도는 낮아지고 떨어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과 지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를 따라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깊고 폭이 넓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자기 주도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에도 딱 2번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실패는 아이성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을 열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2번째 실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하고 자신을 속이러 온 것을 몰랐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끌고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깊이를 배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신 것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은혜와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또 마지막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성공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